16장 5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로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가는 시점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많이 풉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로 풀면 성경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시제 때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전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기록을 예수님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동안 믿고 영원한 천국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심각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난리를 치지만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정확한 구원이 되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의 모임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이제 흩어지면 전도하자. 근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밥 먹듯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정리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죄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로 가는 시점에서 죄는 이것이 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경은 그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에 가서 그가 누군지를 찾지 않으면 결코 성경은 또 열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을 사는 존재들이 종말을 무서워합니다. 마지막 때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말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임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말세가 예수님의 임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세는 마지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종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을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근데 전도하는 장소가 우리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로 어려운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도를 하는데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복음을 전하셨나?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아버지가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아버지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아버지로 간다. 근데 아버지로 가신다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고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관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냐고 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뭘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가 들었다 봤다 경험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거나 또한 찾고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셨다. 4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왔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처음부터 한번 손가락을 펴서 접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신 분은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당신을 위한 창조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보이는 창조로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는 보이지 않는 우리 머릿속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매주 수요일 예배마다 죄를 회개합시다. 죄를 회개해야 그분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단회적인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죄를 또 회개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육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에 대한 관심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일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한 명도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의 안수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뭐죠?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육신의 습관들입니다. 육신의 욕심,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 해나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들어와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계셨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 14절로 오신 예수님을 성육신했다. 거룩한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으로,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 62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제자들을 향해서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61절입니다. 우리들의 반응도 이럽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된다는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전으로 가시면 다시 뭘로 가죠?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하나님으로 가셨다가 그분이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가 보낸대. 그가 누구라고 했죠? 이사야 41장 4절에 처음에도 나 여호와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리라. 여호와가, 아버지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온다는 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그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나타내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 또 있느니라. 2000년 전에 사역하던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아버지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시점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 종말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끝이 되는 것인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고 나서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대답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이 나를 모태에서 작정했다. 이 모태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면 생명에 들어가는 길을 올바로 제시해 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럼 나도 아들이 되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존재는 하나됨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사는 방법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들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펼쳐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은 또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 마음속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절제를 했는가라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가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어떤 상태로 보냈느냐면 신명기 18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런 무기를 줬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미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예수님은 태어나는 영으로 사셨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12장 49절에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이 하실 모든 말을 누가 명령해 줬다? 아버지가 명령해 줬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세에게 계명을 줬을 때 너희들이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가는 시점에서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주시는 말씀의 대언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말을 하고 이루는 여호와였다면 그분이 했던 말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성령, 이 성령시대, 의례시대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 불법을 행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셨다? 아버지의 말씀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영으로 사셨던 예수님. 우리도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주시는 말씀. 우리 흔히들 목사님들이 연초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몇 개월 설교를 했다, 1년 설교를 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을 하나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유전과 전통에 의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백지 상태로 말씀을 기록해 나가야 성령이 가르칠 것이 있지 내 아는 지식과 견주어서 비교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 산 예배, 산 제사, 거룩한 제사, 산 제사는 내가 재물은 어떤 이유도 토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개 조금 전 읽었죠. 예, 이사야 3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땅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죠? 광야 교회를 광야. 우리가 광야 교회에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광야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광야를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에서부터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 다시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가셨다가 말씀이신 분, 영이신 분, 빛이신 분, 사랑이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을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우리는 망해버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셨고 백성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럼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기다리는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 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요한일서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유언했던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버린다면 이 생명을 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라로 가르칩니다. 가는 나라로 우리가 기다려버리면 망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씀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나라입니까? 이루는 나라입니까? 이루는 나라. 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난 볼 거 없어요. 남편, 사모님, 자녀, 부모 볼 필요가 없답니다. 나 하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은 그 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도 안 되어 있으면서 저 옆에 허물만을 붙잡고 우리가 말한다면 나도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 자신이 나라가 되었는가, 나라가 된 존재는 나라 대신 의, 그분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의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니까 의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행실이 깨끗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을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을 했는데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예.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육신의 생명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종말이 앞으로 와야 되죠. 하지만 죽음을 통과한 종말을 맞이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생명은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주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주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 예수가 언제 이 본질로 회복이 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가 죽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못 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우리가 잠깐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금서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은 그 예수가 죽으셔야만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봅니다. 3절 본문 3절 요한복음 16장 3절 이 말씀이 이해를 하려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자세히 다 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존재들, 이런 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는 죽고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가 없어져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가야 그분이 약속했던 성령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말을 하면 또 기독권 세력들이 물리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세상 말로 이단. 근데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단 소리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을 여러분 마지막 읽어드리고 끝낼 때 집에 가서 묵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역자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를 떠나보내고 그분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을 때